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밤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내 지혜로는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갈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밤에 저는 연약함 속에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내내 이 한 문장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떤가요?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적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릴 때에 겪고 있는 내 삶의 고통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깊어서 답답해서 막막해서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은데요. 그런데 나를 둘러싼 이 상황, 애워싼 상황이 너무너무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도대체 무엇부터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커녕 그저 차가운 예배당 의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때는 이 주여도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가슴만 치는 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다른 분들처럼 저렇게 소리 높여 뜨겁게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데 왜 이 어려운 내 인생의 시간, 힘든 위기의 시간에 나는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앉아 있는가? 나는 왜 이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자책하며 고개를 숙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란다. 내가 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란다. 26절 상반절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요, 알지 못한다, 이 단어는 영적 무지와 영적 그 무능력의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독이 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쓴 약은 거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지 모른 채 당장의 고통만을 피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그러나 그 호흡조차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내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한번 돌아보세요.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볼 때에 유창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평생을 바쳐서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던가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갈 때에 그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기도가 과연 가능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기도하려고 무릎은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울음만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절망과 무능의 인정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빈손이어야, 빈손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복음 중에 복음,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뭐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이 원어 단어의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이 단어는요, 함께 맞서서 돕는다,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아주 특별하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그저 멀리서 팔짱 끼고 힘내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 문장을 생생하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는 무거운 이삿짐을 낑낑대며 한 발짝 한 발짝 비틀거리며 까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건장한 청년 하나가 번쩍 나타나서 달려왔어요. 그 짐의 반대편을 꽉 잡아서 어깨에 메고요, 함께 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짐이요, 완전히 마술처럼 당장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내게 병은 있고 문제는 남아있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짐을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맞대고 짊어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꽃장 교회로 달려와 어두운 기도실에 홀로 앉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그 성도님에게 다가가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나오네요.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명색이 집사인데 왜 통성기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영혼에 찢어지는 가슴 아픈 신음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눈물방울들을 모으셔서 영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기도로 바꿔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시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 자신이 직접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셔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기도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떼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안 되네요.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대신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여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27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을 위한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 달라고 금식하며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약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의 기도는 실패했구나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르다.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 이것이 진짜 최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인 또 무엇이었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고집이 꺾이고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동의되고 참여하게 되는 영적인 전환의 과정, 이것이 참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 자체보다요,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완벽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든든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기도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길게 채우고 정성 많이 들여야 신이 감동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탄식이 가장 깊은 기도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기도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소리내어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1시간, 2시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주님.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어요. 교회 마당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아니, 아이고 저 권사님 너무 충격받아서 기도도 못하시네, 이렇게 수군거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었노라. 너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었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울고 있던 그 순간, 어머니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눈물과 탄식을 타고 하늘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기도를 쏟아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기도의 문이 꽉 막혀 계시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치여서 마음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부터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엎드려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시고 울며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둘째는 내 안에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도의 문이 막힌 지 안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대신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합시다.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려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로 잃어버린 눈물과 기도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말라버린 저의 심령에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무지, 무력함,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 두려움, 한계, 한숨, 눈물, 탄식, 절망,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영원하신 뜻, 거룩하신 뜻,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